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빛이 난다, 두드러진다, 명성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의미가 거의 같죠. 여러분들께서는 영광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빛이 나요, 도드라져요, 이름이 퍼지고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명성을 얻어요. 이런 것 영광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마침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영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인기를 얻을 때가 왔다. 내가 드디어 높아질 때가 왔다. 내가 드디어 명성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의미,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면 예루살렘과 이웃하고 있었던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아니,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 때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이 엄청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안에서 시체를 동여매는 그 천을 그대로 감은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례식에 갔다가 이 엄청난 기적을 봤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못 있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봤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봤어, 예수란 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만나는 사람마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이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됐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요즘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스마트폰 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때가 지금 어떤 시즌이었냐 그러면 소위 유월절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기였어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인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어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월절에 한 번에 드려진 양의 제물 숫자가 20만 마리가 넘었다 그래요.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당시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파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지는 않았더라도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에 몰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끝부분을 보세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 우리 이 사진이 최근 이스라엘의 종료주일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길에 발 디딜 틈도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주로 외국 사람들, 우리 성지순례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종려주일에 맞춰서 종려가지 꼭 흔들면서 예수를 외쳐요.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외쳤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외쳤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충돌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종려주일만큼은 예외여서 이렇게 예수를 연호해도 유대인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관광산업에 크게 임하지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거부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요즘도 이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직후니까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 예수님만 쳐다보기만 한 게 아니었죠.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송했고요. 심지어는 끝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라고. 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몰렸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 흔듭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왕이여, 왕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아닌가요? 영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광 한 번쯤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끌벅적한 예루살렘 입성이 끝난 후에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더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을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왜 찾아왔나?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던지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똑똑히 봤지? 너희들 똑똑히 봤지? 이제는 유대인들도 모자라서 이방인들까지도 나를 찾아. 이방인들까지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영광이란 이런 거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 2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씨앗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씨앗. 자, 여러분, 씨앗의 영광이 뭘까요? 씨앗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열매죠. 씨앗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씨앗이 많은 열매, 그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씨앗의 영광은 죽는 거다. 그러면 이 24절 말씀과 앞에 23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연결시키면 뭐가 됩니까? 바로 무엇이 영광이냐? 죽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하늘의 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나에게 영광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은 괴로운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럼 여기서 이를 위하여, 이가 뭘까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 나는 죽기 위해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목표로 삼은 것은 오로지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바로 그 목표,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영광이다.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봐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 36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뭐 하셨어요? 숨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높아지고 주목을 받고 두드러지고 빛이 나는 것, 이것이 영광이셨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기를 즐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영광인 것을 아셨어요. 그 영광은 가짜 영광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가짜 영광을 거부하신 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지금 천하만국과 그 뭘 보여줬어요?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절하면 네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사탄이 말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이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천하만국을 얻고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사탄의 속삭임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때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왕이 된들, 인기를 얻는들, 명성을 얻는들,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씨앗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많은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게 높아진다는 의미일까요? 명성을 얻는다는 의미일까요? 존귀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부활도 영광이에요. 승천도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만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한 알의 밀알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왜 이것을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만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영광인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헛된 영광, 가짜 영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높아지게 되면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저는 우의정을 삼아주세요. 저는 좌의정 삼아주세요. 즉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 가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떠받들 때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호하지만 예수님을 보좌하는 자기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기들도 같이 높아진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보람이 있어. 아니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구나. 아니 흥분했을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가짜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얘들아, 그런 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더 섬기고 더 종이 되고 더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되냐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로 돌변합니까? 폭도가 되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이런 폭도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세상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종려주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해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썩어질 헛된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우리 또한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의 잔과 떡을 대할 때 십자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잔과 떡을 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어떤 은혜요 사랑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로 살겠습니다. 우리 또한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